최근에 뉴스를 접했습니다. 2021년, 2022년도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죠. 손흥민을 다 떠올리실 텐데,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축전까지 칠 정도로 참 축하할 일입니다. 아시아인들의 열등감을 싹 씻어내게 해주는 그런 기쁜 소식인데, 물론 공동 수상자가 있습니다. 살라흐라고. 그러나 그는 23골 중에 5골을 PK골, 페널티 골을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8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명실상부하게 손흥민이 유일한 득점왕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양발잡이다. 그래서 골 23골 중에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발로 12골, 다른 한쪽 발로 11골. 거의 반반씩 넣었죠. 보통 선수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왼손을 잘 쓰든지 오른손을 잘 쓰든지 왼발을 잘 쓰든지 더 잘 쓰는 부위가 있습니다. 주로 결정적인 슛은 자기가 잘 쓰는 발로 넣게 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쪽에 수비가 있으면 잘 못 쓰는 발로도 슛을 합니다만 그러면 골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수비수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선수들을 다 파악하고 수비를 하니까 공격수가 자기 자신에서 달려올 적에 저 선수가 왼발로 주로 슛을 날리는 선수다라고 하면 왼발을 더 주의해서 수비하면 그만큼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손흥민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발을 다 쓰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그래서 손흥민도 아마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도 축구 선수라고 하는데 아마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엄한 훈련을 시키면서 양발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루에 1000번씩 슛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 발에 1000번인지 양발 모두 합쳐서 1000번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쪽 발마다 왼발로 1000번 슛 연습, 오른발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루 이틀은 가능할 것 같은데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겠는가. 저도 매일매일 운동하려고 애쓰고 합니다만 그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그 피나는 훈련을 잘 소화해 내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읽으면서 어느 분야이든지 최고는 물론 선천적인 재능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 남이 알지 못하는 피나는 훈련, 고통스러운 훈련이 있지 않으면 결코 대성할 수 없다. 결코 큰 선수가 될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 앞에 산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교회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도 참 중요한 포지션에 있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습하라. 7절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훈련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수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훈련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손흥민이가 경기하면서 한두 골 넣어서 축구 경기에 승리하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축구 경기, 전투를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남년도 회원들 오늘 헌신자로 섰습니다만 저는 우리 모두가 그저 그런 삼류 선수, 삼류 그리스도인들로 살지 말자 한 번뿐인데
그러려면은 피나는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종종 평균대라고 하는 저는 그 운동을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참 신기한 거 합니다. 5cm, 10cm밖에 안 되는 그 넓이에서 공중에서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바로 탁 서는 그 위에서 막 굴러가고 하는. 이것은 피나는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번 실패가 떨어지면 뭐 금메달 못 따도 또 다음 경기들이 다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한번 실패하면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앞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맡은 거기에 사역하고 헌신하는 우리들, 특히 남전도 회원들은 오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연습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은 디모데가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고 여러 면에서 바울이 보기에는 모자랐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신참 목회자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냥은 도저히 목회에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목회자 입장, 리더십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거기다가 아마 디모데는 성격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그러니까 목회 때려치워라 라고 하지 않고 오늘 그에게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면 극복되기 때문에 그 약점들을 다 이겨내고 목표를 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의 훈련,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훈련이죠. 그 훈련은 육체의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아마 디모데도 육체의 훈련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보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남자들이 근육을 갖고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라면은 이런 몸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막 운동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미술 작품들, 조각품들 보면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각한 것보다 남자의 그 나체를 조각한 게 훨씬 더 많죠. 소위 말해서 요즘에 뭐 얼짱이라 그럽니까? 몸짱. 아마 디모데도 몸이 허약해서 내가 이래서는 별로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육체의 연습은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야. 굉장히 중요해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운동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육체의 그 운동은 조금 유익을 주지만 경건의 훈련은 그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연습을 하라, 연습하라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김나조인데 영어에 보면 체육관이 짐나지움이죠.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냥 연습하라가 아니고 발가벗고 연습하라. 뭐 그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당시에 운동 경기는 모두 다 발가벗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다가도 육체 연습을 하려면 발가벗고 연습을 합니다. 아무런 어떤 걸거적거림도 없이 운동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실 육체 연습이나 또 영적인 훈련이나 발가벗고 연습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제대로 효과적인 연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가벗고 연습해라. 경건의 훈련을.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다 극복해내고 믿음의 거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네한테 맡기신 그 목회 성공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몸짱 되는 거 그거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별것 아니다. 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몸짱이 되는 거다. 오늘 시대 교회들 보면 세상이 그러니까 얼짱, 몸짱 뭐 다 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올짱도 있답니다. 얼짱이면서 몸짱은 올짱이래요. 그 TV에 그 설교하는 장면도 보면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죠. 뭐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뭐 이게 다 꽂고 하여간 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양복 수선하는데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그 양복 한 벌 값이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 넘는 양복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강남에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신경을 쓰면 상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훈련은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경건의 훈련, 덜 중요한 육신의 그 운동 훈련, 육체의 연습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면 틀림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6절을 보시면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물론 디모데가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목회 잘함으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디모데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그런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남전도회나 뭐 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새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 역사를 적용시키는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거 거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따라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기 빨간 거 하나 꽂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해놓고 막 떠들고 도달하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구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운동, 훈련 이런 것에 비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그 경건의 훈련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가. 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로 섰는데 내가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흥민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의도적으로 계획해놓고 훈련에 임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성형 수술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뭐 보약도 먹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또 보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까 봐 보험도 들고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죠. 필요합니다. 바울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데 비슷하게도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함께 도전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별것 아닌 EPL 득점왕이 되는 거, 별것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에 왼발, 오른발 1000골씩 슛하는 연습을 하고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거 별것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도 죽을 듯이 피난 훈련들을 4년 동안 하는 운동선수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이죠. 그래서 군대 가면 네가 훈련하며 흘리는 땀방울이 바로 핏방울이다.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땀방울 이꼬르 핏방울이라고 등식을 해놓고 훈련에 열심히 임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훈련 그러면 부흥회 40일 금식기도 이게 훈련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다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저는 1년에 한 몇 번씩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기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이도 한 달을 정해놓고 하루에 1000번씩 슛 연습하는 거 10,000번씩 하루에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쳤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만큼 조금은 늘어나겠죠. 연습 훈련이 어려운 것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계속 해야 되는 이게 힘든 거죠. 공부도 그런 관점에서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의학은 더더욱 그렇죠. 아무리 공부해도 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경점을 지나야지 자기가 내가 이 외국어 실력이 좀 늘어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의학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피나는 훈련을 하기 싫어서 요령을 자꾸 구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묻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헬라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요령을 좀 일러주십시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친한 분이면 대부분 내 나이 또는 내 나이보다 적어도 5살 정도, 10살 정도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50대 이상이죠. 그 헬라어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몇 년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 훈련이 힘든 것은 똑같은 것을 집중해서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 힘든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거. 보면 사실 같은 거잖아, 같은 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십자가 만나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루 이틀 좀 빠뜨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1년, 2년, 3년, 4년
10년 죽을 때까지 사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 없이 훈련 없이 어설프게 주의를 하다가는 큰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기, 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설프죠. 요즘같이 단단하지 않아서 정신 못 안 차리고 딴 데 보고 전기질 하다가 큰 돌에 탁 부딪히면 그 전기가 깨져버립니다. 나무도 깨져. 그러면 돈은 굉장히 비싼데 그 한해 농사 망쳐버리는 거죠. 어디 뭐 농기구 대여하는 데서 대여할 수도 없고. 그래도 농사 짓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헌신한다, 신앙생활한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남전대 회원들에게 육체 연습, 얼굴 좀 잘생기고 몸짱이고 건강하고 직장 좀 좋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 발가벗고 집중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좀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이런 연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당시에 이 말은 잡담이라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할 일 없이 손자들 데리고 그냥 옛날 이야기하고 말도 그런 얘기하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헤헤 웃을 수 있는, 그것이 당시의 허탄한 신화. 요즘으로 친다면 TV 프로에 오락 프로 같은 거 있죠. 물론 그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피로 회복하고 그냥 잠시 웃는 것으로는 좋은데,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런 시간들로 채워진다면 이 쓰레기로 채우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 다 작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TV 안에서는 마치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다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시청자를 속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은 조금 증오하는 편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교양 프로나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제가 TV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에서도 재미있고 즐겁지만은 내 인생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도 잘 이용하면 재활용할 수 있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 채워버리면 엉망이 되고 말죠. 망령되 허탄한 신화가 바로 그런 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본다면은 취미생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리면 그게 망령되 허탄한 신화가 되고 맙니다. TV 한 번씩 보는 거,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버리면 망령된 신화가 됩니다. 저도 제 방에서 공부하다가 밖에 나오면 제 취미생활이 리모컨 들고 막 돌리는 거.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턱 나오면 좀 보다가 몇 초도 안 보면 또 막 돌립니다. 그러다가 같은 데 꽂혀가지고 한 10분, 15분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계속 앉아있다면 바로 그게 허탄한 신화에 저한테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에 요 3개 구호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시간을 아끼라. 바울이 말한 거.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안 죽기 때문에. 그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 못 서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써야 되는데 허탄한 신화로 채우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허탄한 신화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훈련하려면 훈련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훈련해야 되는가? 10절을 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바로 이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수고와 진력들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죠. 그게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제가 속이는 문답을 하면서 첫째 질문,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틀렸다라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 훈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본능적으로 돼야 돼, 본능적으로. 부패한 죄의 본성이 우리의 본능인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죠. 나도 모르게 그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여러분, 평균대회에서 막 휙 서는 사람, 그 운동선수가 내가 서야지라고 하는 의식 안 합니다. 계속 연습하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돌고 해도 탁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훈련의 위력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글들을 보고 비판하라 또는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쭉 들으면서 뭐가 잘못되는 것을 금방금방 집어내죠. 피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문맥 따지고 이게 맞는데 아닌데 저기 맞는가 성경 찾아보고 아니고 물론 100% 다 집어내지는 못합니다만 특히 주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의식적으로 두어야지 차원을 넘어서서 본능적으로 저절로 둘 수 있도록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듯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발가벗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이것만이 소위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이 땅의 부흥의 전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서 주의 일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의식을 못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지 자원해서 막 훈련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에 거는 것 이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막 코피 터져가면서 연습하지 마라 그래도 연습합니다. 서울대학 법대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들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밤에 불 켜놓고 막 공부합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것의 중요성을 알면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펼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목마름이 없는 것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종의 순환 논리입니다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깨달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는 그 자체가 훈련이죠. 그렇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죄와 싸우다가 깨지고 또 싸우고 무슨 뭐 부흥하고 무슨 프로그램 막 돌리고 하는 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힘, 사탄의 미혹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힘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자원해서 훈련하는, 연습하는 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온다. 야고보 선생은 100%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라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은 땅으로부터 오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는 번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원문에는 떡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그 떡 말고 다른 것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산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집어넣어 버리죠. 이게 사탄의 지혜네. 사탄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의 떡은 없습니다. 반칙에서 얻는 떡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떡,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삶은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피난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사탄의 유혹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반복적인 훈련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남전도 회원 여러분, 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손흥민이가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1000골씩 슛하는 연습을 했듯이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서 하루의 삶이 연습하는 삶, 우리의 본 삶입니다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 훈련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전부 다 합니다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 5가지만 봅시다. 말과 92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라 하여금 이런 것에 믿는 자, 네가 목회하는 그 대상의 모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이거 훈련 없이 불가능하죠. 특히 말은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도 처음으로 첫째 말이라고 말하죠. 또 말만큼 잘 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혓바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잘 돼도 새치 혓바닥 한번 잘못 놀리면 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사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혓바닥을 사용해서 서로 이간 묻히고 상처 입히고 엉망진창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빈말이 아니고 자본, 우리 교회 공동체는 혀가
그래도 수준 이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혀, 말. 이 훈련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발가벗고 연습하지 않으면 혀 길들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됐기 때문에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특히 남전도에는 말의 실수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는 혀가 잘 훈련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디도스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실이라고 하는 것 말하고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무슨 말하는 것하고 행실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행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달라져 버리면 정치인들은 언행일치하려고 생각도 안 한다고 합니다. 언행일치도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고 틀려도 왜 틀리는지 변명만 잘하면 유능한 정치인이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를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행실, 행하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보고 연습하라. 말, 그 다음에 행실. 우리에게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는,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처절한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이야기하려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했습니다만, 그 통합측, 부자세습 안 된다. 그런데 법도 참 잘못 만들었어요. 직접 세습은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목사들 이렇게 집어넣고 한 단계 지나서 자기 아들을 세습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왜냐하면 들어간 목사도 지 생명줄이 달렸는데 잘 나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버티니까 할 수 없이 그 법 무시해버리고 바로 자기 아들한테 막 물려주고, 그것도 안 되면 비슷한 교회 크기 가진 목사들이 서로 친해가지고 야, 내 아들 너 교회, 네 아들 우리 교회, 이래 서로 막 교차 세습하고. 이게 행실이 안 되는 그런 자가 설교는 얼마나 거룩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주의 일 제대로 할 수 없다. 부흥의 도구, 시참말로 때리쳐라. 우리가 계속 실수합니다만,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삶들을 더러 반복합니다만, 그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것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끼리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것들은 좀 더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한 것들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내는 진짜 주의 도구, 진짜 남전도 회원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도 생각만 가지고는 손흥민보다 축구 훨씬 더 잘합니다. 23골? 그 말도 안 됩니다. 수백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라운드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언젠가 내가 늙었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을 몰고 달려가는데 옛날처럼 내 마음은 달려가는데 내 다리가 안 따라가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은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얼마나 거창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훈련하지 않으면 손톱만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훈련.
그 다음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건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이 바탕되지 않으면 이 모든 하는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훈련입니다. 남녀 간에 보자마자 물고 팍팍 튀기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동물적인 본능이죠. 부부 간의 사랑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네가 나한테 미운 짓 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한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려고 애씀으로 미움이 극복되어지고 사랑함으로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만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절,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단어로 초대교회의 삶을 배경으로 놓고 보면 물질과 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절을 보면 알죠? 유명한 목회자들이 개판 치는 이유 두 가지 아닙니까? 대부분 돈, 그 다음에 여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스럽게 주의 일들을 막 하는데 이 정절 문제가 덜컥 걸려버리면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으시는 분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학 교수님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가 간호과이기 때문에 이 젊은 여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 부분에 와서 그 기도를 합니다.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정절을 지키는, 정절이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는,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죽게만 마음을 두는 그런 정절 있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고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 일을 계속하라.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되도록.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봤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1976년도입니까? 5년도입니까? 큰 마음을 품고 재수하러 서울에 올라가서 그 대성학원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 옆에 아이들이 다 볼펜 돌리고 있어요. 아 싶어서 집에 들어가서 저도 계속 연습했더니 돌아가더라고. 딴 생각하면서 막 돌려도 돌아가더라고. 그런데 며칠 전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툭툭 떨어지고. 훈련입니다, 훈련. 읽고, 고라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창념하라. 빨가벗고 연습하라. 그것도 계속해서. 그러므로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사들을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 앞에서 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들을 교정받고 또 도전받고 훈련합니다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는 행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지체들, 가정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다 아멘, 조금
의심 없이 믿어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지체들 사이에서 순결, 정절을 지키는 이런 일에 실패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붕 위에는 사탄이 바글바글한 교회,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훈련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탄이 어떻게 해보려고 위에 모여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개판치는 교회는 지붕 위에 사탄이 한 마리도 없다면 그냥 두어도 깨지니까. 우리 남전도의 회원에 경건에는 연습, 앞장서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훈련을 통해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잘 이루어내므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받고 낙심해서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잘했다 박수치는 그런 남전도의 회원, 그런 우리 모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때로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잘하는 것이고 또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피나는 훈련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실제로 훈련 없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손흥민처럼 하루에 1000번씩 쉴 연습을 하는 피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에 근육을 튼튼히 해서 조금 더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남전도에 또 우리 모두 이교회 공동체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